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제목은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가 없고 거할 수가 없죠.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죠. 성막을 만든 다음에 그 성막을 피와 물과 또 기름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그 성막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막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인 이 사람들 안에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물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그 안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보혈의 피와 물로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어져서 거룩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그 몸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쁨으로 날마다 찬송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막에 관련된 말씀 중에서 속죄소에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속죄소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속죄소를 다루기 전에 성막의 구조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성막의 길이는 약 50m 정도 됩니다. 50m. 그리고 그 성막의 넓이는 25m 정도, 높이는 2.5m 정도, 이런 직사각형의 큰 그런 건물입니다. 이 성막은 휘장으로 두 부분으로 세퍼레이트 나눠져 있죠. 그래서 앞쪽을 성소라고 하고 휘장 안쪽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하죠. 이 앞쪽 성소의 앞쪽인 이 부분에 왼쪽에는 등잔대,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마주보는 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의 정중앙 부분에 바로 분향단이 있죠. 그리고 이 분향단 앞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했던 이 휘장이 이 성소와 휘장 사이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것이 바로 지성소고 그 지성소 안에 바로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그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법궤 안에 법궤를 금으로 쌓아, 전체를 금으로 쌓라고 말씀하셨죠. 이 법궤의 길이는 약 110cm 정도, 그리고
세로는 65cm, 그리고 높이는 똑같이 약 65cm는 작은 그런 상자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쪄대 길이는 2규빗반, 너비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속죄소가 있는데 이 속죄소는 법궤의 덮개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순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순금으로. 그리고 이 속죄소의 길이는 이 법궤의 길이와 똑같이 110cm, 그리고 넓이도 법궤의 넓이처럼 65cm,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의 양쪽에 두 천사, 두 그룹을 만들어서 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게 하고 서로 마주보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있고 금으로 쌓은 법궤가 있고 그 위에 속죄소라는 판이 있고 그 속죄소 판 위쪽에 두 천사가 두 그룹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날개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두 그룹, 이 두 천사와 그 사이로 이 속죄소 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씀.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두 그룹, 이 두 천사 사이 법궤 위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 위에 있는 이 두 그룹 이 사이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는 바로 속죄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라고 해서 무슨 지성소나 성소 같이 따로 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 위, 법궤를 덮고 있는 이 덮개를 속죄소로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죄소에,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속죄소에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의 그 피를 받으시고 또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속죄소 아래에 있는 이 법궤 안에다가 증거판의 두 돌판을 그 법궤 안에다가 넣으러 가셨죠. 출애굽기 25장 11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그래서 증거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고 속죄소로 덮는 거죠. 그래서 이 증거판,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법궤, 증거궤, 또 언약궤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에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 속죄소를 보면 안 돼요. 그 속죄소를 향으로 먼저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기 16장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은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속죄소에서 피를 뿌리면 속죄를 하기 전에 먼저 향을 피워서 그 속죄소를 다 가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속죄소를 향년으로 다 가리라 했을까요? 죄인이 그 속죄소를 보면 죽기 때문에, 속죄소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향년 연기로 그 속죄소를 가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이제 향년으로 속죄소를 가린 다음에 나와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피를 받아서
백성들의 자신의 그 제사장의 집안을 위하여 먼저 속죄의 제사를 속죄소에다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다시 순양을 잡아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피를 받아서 속죄소에다가 또 7번 뿌리죠. 레위기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먼저 제사장 집안을 위하여 아론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수송아지의 피를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백성들을 위하여 염소의 피를 받고 또 뿌리고 또 속죄소에 또 뿌리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속죄소에 피가 뿌려지면 하나님께서 그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어요. 그래서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주님께서 대신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육체로 오시고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을 가진 죄 없으신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를 히브리어로 카폴레트라 합니다. 이 카폴레트라는 이 단어는 덮어주는 것, 또 가려주는 것, 또 그리고 무마시켜주는 것, 또 화목하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 카폴레트, 이 속죄소라는 말은 덮게, 가리게, 또 화목제물이라는 뜻입니다. 덮어주고 가려주고 화목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소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로 그들은 무화과 나무로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부끄러운지를 몰랐죠.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부끄러워요. 그래서 자신들의 부끄러운 것을 다 무화과 나무로 가렸습니다. 근데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되죠? 금방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이시고 짐승의 피를 빼시고 그 다음에 그 가죽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줬습니다. 짐승의 옷을 통해서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동물의 가죽이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고 덮어주셨듯이 속죄소에 뿌려진 이 짐승의 피가, 속죄소에 뿌려진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준다는 말씀입니다. 속죄소에 피가 뿌려질 때 그 속죄소 밑에 있는 율법, 이 법이 위로 고소를 하고 정리를 하지만 속죄소에 뿌려진 피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뚫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날마다 고소하고 정죄를 하게 되죠.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보면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를 너 범법자다 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범법자로 정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게 되고 또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또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벌과 영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죄인이 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죄인이 죄로 인하여 죽지 아니하고 속죄 안 받고 영생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속죄했어요. 레위기 4장 4절 말씀 보면은 그 수 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수 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것에 안수하고 그 송아지의 피를 받아서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가 그 피를 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죄소에 뿌려진 그 피를 보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합니다.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수송아지나 양에게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켜서 안수해서 다 전가시켜서 그 피를 받아서 속죄소에다가 뿌린 것입니다. 속죄소 밑에는 율법이 있죠. 율법이 백성들의 죄를 정죄하고 백성들을 범법자라고 고소를 하게 되죠. 그러니 그 피가 속죄소에 뿌려지게 되면은 율법의 고소를 다 무마시켜버리고 율법이 고소한 그 모든 죄들을 다 덮어버리고 보이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를 통해서 속죄를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 동물의 피는 짐승의 피는 속죄소에서 뿌려지는 이 짐승의 피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은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끊임없이 동물은 죽고 또 피를 뿌려야 돼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사람의 모습,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피를 하늘 속죄소에 뿌리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를 이루지 아니하시고 죄 없는 자신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 피를 하늘 성소에 들어가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뿌리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율법의 고소를 막아주시고 무마시켜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길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부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말씀으로 늘 살기를 원하고 주님의 그 보혈의 힘에 의지해서 승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처럼 아버지 보좌 옆에 앉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곁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인이 죽어서 영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그 제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에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앉게 되는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옥에 갈 백성을 천국에 가는 그런 놀라운 권세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거주하게 하는 그런 정결하게 하는 보혈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이 정죄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율법이 고사하는 모든 죄악들을 다 덮어주셔서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종이 삼아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찬양하시고 주의 은혜와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과 가족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함께 다 속잔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곁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복된 자녀손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의 은혜를 나누며 주의 복을 나누는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